히브리서 10장 362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린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피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오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시는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명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주의 정의를 말미암아 불쌍히 여기심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이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네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같은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나았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0장은 8장부터 10장까지 그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왜 오셔야 되는 이유를 오늘 히브리서 10장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첫째로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힘써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 뜻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 땅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매번 제사를 드려야 되고 매년 제사를 드려야 되고 동물의 제사를 드려야 되고 이렇게 제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그 구약의 모든 율법의 제사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이 드리는 제사고 또한 동물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는데 사람이 그 죄를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고 동물이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사람들을 당신 자신을 죄를 지은 사람을 제사를 드리지 않게 하시고 동물에게 죄를 전가시게 해서 동물이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제사는 왜 그렇게 제사를 드리게 하셨느냐? 그것은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났지만 예수님의 오심을 완전한 제사를 모형의 그림자로 세웠다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제사의 모형의 그림자이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복음 시대, 신약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신 큰 교훈입니다. 만약에 지금도 구약의 제사처럼 그렇게 드린다면 과연 우리가 얼마나 드리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 구약의 제사를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아무도 많은 사람은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제사 형식을 가지고 드린다면 귀찮아서 힘들어서 못할 거예요. 그런 제사 형식을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지켰다는 겁니다. 그렇게 제사 드리는 방법도 본 말씀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그 매일 드리는 제사, 매번 드리는 제사, 1년에 한 번 정도 나가서 드리는 제사, 그 모든 제사를 단번에 다 폐하시고 당신 자신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를 완성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10절 말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으노라.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아니에요. 죄인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이 죄인을 당신 자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실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아닌데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얻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믿으십니까?
죄인이 아니라 거룩한 의인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인으로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주셨는데 자꾸 과거의 모습으로,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꾸 그런 모습을 갖고 가지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기념비라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기념비입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과거를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 과거가 무슨 과거냐?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의 문제들, 죄인 됐던 그 추악한 그 악한 모습의 죄인된 모습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저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우리 모든 죄를 당신 자신의 십자가 죽으실 말미암아 용서받았다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히브리 12장 2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한 예수를 바라보자. 왜 바라보게 하시느냐? 미래의 모든 구원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저 십자가의 신앙의 기념비를 세워준 것처럼 나도 신앙의 기념비가 되어서 내가 있는 자를 통해서 모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신 겁니다. 저 신앙의 기념비를 바라볼 때마다 그냥 예수님만 신앙의 기념비가 아니라 나도 신앙의 기념비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바라볼 때마다 그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을 기억하고 섬김을 기억하고 나도 저분처럼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런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세운 기념비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신앙 기념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금 오늘 히브리 10장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그 제사는 영원한 제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일회성의 제사입니다. 매일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요? 그 제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오늘 12절 말씀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14절 말씀 보면 그가 거룩하게 제사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고 악한 건데 예수님께서 대신 제사를 드리신 말미암아 그 제사를 매일 제사로 매일 회개하며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제사는 부족한 제사가 아니라 온전한 제사로 만들어 주신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인에 있어 의인으로 온전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지금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될 제사의 모습을 당신 자신이 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죠? 믿는 것밖에 없어요. 믿기만 하면 2000년 전에 그 주님의 모든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내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모든 제사의 모습들을 단번에 해결하시고 그 제사의 사건이 나의 사건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죄가 완전히 이루어져서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온전한 존재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축복을 기억하면서 오늘 19절부터 39절 말씀까지 세 번째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새로운 살 길을 주셨는데 그 새로운 살 길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육체를 통해서 그 휘장을 열어놓고 들어갈 길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이야기입니다. 성소와 지성소에 막힌 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찢어지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예배를 드리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길이 새로운 살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살 길은 세상의 길이 아니고 날마다 예배 드리는 길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새벽마당에 나오셔서 이 예배 드림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길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새로운 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이 좋다고 화려하니까 좋아 보이니까 그 길을 몸부림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살 길을 주셨기에 매일마다 죽음의 길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살 길로 하루하루 새벽마다 나와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림은 죽음의 예배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부활의 예배입니다. 예배 드림은 구약의 예배 드림은 번제단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제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축복은 죽음의 예배가 아니라 죽음은 당신 자신이 다 지시고 우리는 생명의 살 길로 부활의 길로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왜 예배 드리면 힘듭니까? 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토록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데 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안다면 깨닫는다면 예배를 위해서 목숨 겁니다. 왜요? 그 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드림은 우리가 능력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뜻을 깨닫는 자리고 하나님 만남의 자리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 주신 말씀이에요. 과거의 율법의 말씀을 따르려고 그것을 자꾸 행하려고 하는 그 히브리인들의 모습을 이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다시 깨닫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구약의 모든 율법의 말씀들은 이미 다 패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셨다. 그런데 왜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하느냐? 과거로 돌아가면 다시 죽음이요, 사망이요, 지름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다. 이제는 과거는 다 내려놓고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나와야 된다. 그 길만이 오직 생명의 길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산 소망이요, 산 은혜요, 축복이라는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다시는 범죄하기 위해서 타락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오늘 본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과거에 그 추억한 범죄의 모습들, 악한 모습을 어떻게 다시 돌아가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2번 죽이는 일입니다. 그 일은 다시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32절, 39절 말씀 보면 어떤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담대하라. 끝까지 인내하라. 오늘 말씀은 3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면 이 뜻은 과거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율법의 모습, 과거의 죄악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의 말씀을 여기다 본문의 말씀이다 인용해 놨습니다. 하박국의 말씀을 이런 말씀 보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또 인용해 놨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출발도 믿음이요, 과정도 믿음이요, 마지막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프롬 2가 바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모습입니다. 어떤 고난이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인내하라. 믿음으로 고난을 견뎌라.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하라. 그리하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다. 19절 마지막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성격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은 영혼을 구원받는 길입니다. 영혼을 구원받는 것은 그냥 단순히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는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